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날씨지만 그보다 더 뜨겁고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에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어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는 사람의 주인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주인으로 자신을 말씀하시는 까닭과 또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다른 주인들처럼 종을 소유로만 여겨서 괴롭히거나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유가 된 이 종들을 보호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우리를 소유가 아닌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종이라는 관계로 만나지만 우리는 종처럼 사는 존재를 벗어나야 합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주인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드러나 있듯이 돈이 주인 되지 못하게
막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정의 재정적인 필요와 부족함입니다. 가나안 땅이 처음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땅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정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고 새롭게 채워져야 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자는 한정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삶이 완벽해지지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로 돈에게 자신의 삶을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이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들을 종이 아니라 동거인, 또 친구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이 되어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단일 뿐인 그 돈에 의해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잃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종,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이들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고 이 주인이 팔지 않는 한 그 주인이 바뀌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 휩쓸려서 특별히 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자신이 부리는 종일 수 있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그 사람을 엄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여기서 엄하게 부린다는 의미는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애굽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재료도 주지 않고 과도한 일을 시키면서 매를 때리며 관리했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삶에 발전이 있게 도와야 합니다. 4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잠시 멈춰 있긴 하지만 그가 다시 자립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스스로 일어서도록 꿈을 찾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에도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그분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